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길목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놀라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환한 얼굴로 같이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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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어쩌면 우리에게 제일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그것은 갈등의 문제입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갈등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갈등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처럼 사명을 포기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드렸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축복해 주면서 그가 그의 길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역의 현장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의 인생에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수리아와 길리기로 다니면서 정말 두 번째 제2차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어요. 이제 다음 주간에는 약간 더 역사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구브로에 갔는지에 관한 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다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만나지만 그 갈등을 오늘 결론이 이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그 갈등 가운데 막다른 골목으로 그 갈등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등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말자.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어. 자, 오늘은 갈등을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고 가지 말자. 여러분, 갈등을 막다른 골목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법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은요, 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교회나 가정은요, 우리가 있는 갈등의 문제를 법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인데 법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반대로 법적으로는 맞는데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 그런 예들은 많죠. 한번 여러분 한동대학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동대학을 갖고 또 졸업한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멤버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그 학교는요, 사실은요 1995년도에 개교를 했지만요, 이게요 금방 소위 말해서 부도 직전의 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요, 포항에서도 시골에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부도 직전에 그때 김영길이라는 분이, 장로님이 총장이 되셔가지고, 이분이 원래 나사에서 근무하던 아주 유능한 과학자였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국에 와서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가게 됐어요. 원래 이분은 학자인데 총장이 가게 됐죠. 그 학교를요,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놨는지요. 여러분, 이 학교가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쳇말로 삼류대학이 되고 별 볼 일 없는 대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부도날 수밖에 없는 그 대학을 소위 말해서 명문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그 학교가 많은 기업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요즘 직장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을 요구하는 대학, 특별히 이 대학이 가지고 있었는 정말 중요한 장점 가운데 무감독 양심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무감독 양심 시험을 합니다. 감독 없이 시험을 봅니다. 신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서, 제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동대학에 갔더니요, 학생들이요 신학생들보다 신학에 대한 열기와 열정이 훨씬 더 뜨겁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속으로 창피했는지 몰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요. 그 대단한 학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한동대학이 시작한 지, 그러니까 김영길 총장님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이요 아마 총장이 된 다음에 아마 1년이나 2년 안쪽에 이분이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야, 나쁜 짓 해서 감옥 갔구나. 그런데 그분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교수들이 있는데요, 그 교수들이 수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학교 발전 기금이 있었는데 그 기금을 전용을 해서 교수들에게 월급을 먼저 줬어요. 이건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배임입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상 교수들에게 월급을 안 주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건 정말 윤리적으로나 양심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해서 돈을 준 거예요. 월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걸었어요. 어떤 분이 그 학교를 차지하고 싶은 분이 걸은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고발을 당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그 교도소를 둘러싸서 카네이션을 들고 스승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전교생과 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들이 더 존경하는 그러한 총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법적으로는 잘못됐어요. 근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양심적으로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괴리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동성애법에 관한 것. 특별히 옛날에는 그냥 일반 법에 이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개헌을 하면서 여러분이 개헌 특위위원들이 그 동성애에 관한 것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동성 간의 결혼이 이제 거기에 이제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법적으로는 맞지만은 도덕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요, 질서가 무너지면은요, 세계 사회 보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질서가 무너지면은요, 어떤 제국과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질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질서가 무너지면요,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도미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그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쁜 놈, 지옥 갈 놈들 이러고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지 말고 그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동성애만 반대하는 것처럼 돼가지고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없는, 아니에요. 여러분, 강도 아니면 도덕질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잘못한 거, 살인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잘못했는데 사정을 들으니까 괜찮아, 그래,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질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강도도, 그리고 도적질을 한 사람도,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죄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 어쨌든 여러분, 법적으로는 맞는데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법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 상황이나 아니면은 어떤 문화나 또 아니면 나라에 따라서, 이것은 법은요 다 다릅니다. 재판도 다 다르고요. 자,
사진 하나를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막대기가 위아래로 있고 또 좌우로 있고 한데요, 이 막대기가 휘어져 있습니까? 똑바로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휘어져 있다, 2번 똑바로 있다. 몇 번이에요? 괜히 가정을 해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씀하세요. 가정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게 휘어져 있어요. 근데 정말 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저건 똑바른 막대입니다. 근데 휘어져 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 보세요. 저기에 보면은요, 좀 클로즈업을 했는데요, 저 까만 네모, 하얀 네모가 있는데요, 그것을 서로 이 가는 데마다 그걸 바꿔놨어요. 그렇죠? 조그만 거를 약간 비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막대기 전체가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대기는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실 분들, 방송실에 가면 아마 저 사진이 있으니까 가서 막대기 자로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런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의 상황은 변하거든요. 우리의 느낌도 변하거든요. 우리의 감정도 변하거든요. 문화도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소한 것, 변한 것 때문에 큰 진리가 어떻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아니에요. 진리는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가 가진 생각과 사고와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겁니까? 자,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자, 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저는 답을 드린 다음에 질문을 하든지 쉬운 질문을 드린다고 했죠. 그렇죠?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다음 주 설교, 오늘 설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공전하는 소리, 자전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안 들린다고 했어요? 들려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들립니까? 우리의 가청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리도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이게 무한대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된 거. 작은 소리도 안 들려요. 1층에서 지금 하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려요. 작아서 못 듣습니다.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린다고 없는 거예요? 안 들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가청 범위가 커서 안 들립니다. 그러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못 들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사고, 이것이 너무 작은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마치 진리가 막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은 바뀔 줄 몰라요. 그러나 진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세상법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요,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이 법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교회나 가정에서는 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법으로 가서 행복한 사람 없어요. 이겨도 불행한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드린 말씀이지요. 표준 3번역으로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도전. 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불신자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세상 법에 그걸 가져가서 되겠냐?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법에서 판사의 결정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 판정.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요, 어떤 판사가 내부 통신만에 글을 올렸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정치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그 판결은 다 불완전한 판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서도요, 법으로 갈지 말자고 사실은 우리가 귀하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가는 사람은 우리 교단에 약간 어떤 기관에서 굉장히 해악을 끼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우리 교단이 속된 표현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저분을 제명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 대원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걸 결정을 했어요. 대원권을 제한하는 결정인데 제가 볼 땐 90% 이상이 다 찬성을 했어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법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법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세게 아주 이상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왜 승리했는지 아세요? 법은요, 그런 경우에 회의하거나 이럴 때요,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약간 미숙했던 거죠.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서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게 절차가 미숙하니까는 그 사람이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절차가 잘못돼서 이 사람의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법에서 이겼다. 그래서 더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사실. 여러분, 법에서 결정한 것이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법으로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법으로 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교회의 민낯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자꾸 우리는 세상은 적자생존의 이야기를 합니다. 적자생존. 그러니까는 진화론을 얘기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진화론은 적자생존의 원리입니다. 네가 싸워 이겨야 돼요. 네가 그 위에 올라타지 않고 네가 정복하지 않으면 너는 지는 거야. 너는 사그러드는 거야. 적자생존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내가 자꾸 세뇌되어서 자꾸 어떤 갈등 가운데에서 그 갈등을 막다른 골목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주래요. 양보하래요. 손해를 보래요.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싸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내가 싸우는데, 야, 내가 싸우지만은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오. 나를 도와주니까 니네 무참하게 이길 수 있어.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은요,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양보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이삭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창세기 26장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의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도전하는데요, 자기의 정말 중요한 재산이죠. 우물은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죠? 근데 그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갈등의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만납니다. 근데요, 또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갈등을 만나는지 시기심 때문에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심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속담이 있죠. 뭐라고 하죠? 박수를 친다.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요. 물론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배가 아픕니다.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왜요? 시기심, 질투심.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모니터로 끌어본다면은요, 제일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상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그런데요, 거기에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야, 너 이것 봐. 내가 지금 종들이 얼마고 내 군사 모집하면 너 금방 한 방에 가버려. 그리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넘겨줍니다.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26장 19절에 보니까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얻었어요. 그래서 또 파가지고서 우물을 얻었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죠. 이건 쉽게 썼지만은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기적인 거예요. 양보하고 왔더니 또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20절에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하며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또 양보합니다. 그랬더니요, 또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 다 우리가 읽지 못하지만 계속 갈등 가운데 양보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자, 이번 우리가 2017년도에 전반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우리의 말씀이 뭐예요?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도전.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손해예요. 손해볼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데도 그 일할 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해를 끝나느냐? 다른 곳에서도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계속 이삭은 그렇게 손해봤는데 또 기적을 경험해요. 손해봤는데 또 기적을 경험해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였노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자기를 힘들게 했던 왼수들이 와서 참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고백하고 그 앞에 사실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 누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면서 세상의 원리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갈등을 막다른 골목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거기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져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은 그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사울의 미움을 받았어요. 왜 미움을 받았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들은 거예요. 시기심이 그 안에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일상 18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지금 뭐예요? 지금 속된 편으로 지금 미치광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11절에 그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여러분 18장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24장까지 계속해서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대항해서 그는 싸우고, 야 나를 따르는 군사들도 많아, 너 구태타면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하고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져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거 다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요, 오늘 다 2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가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근데요 동굴 속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다윗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본 거예요.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당신 때가 죽일 때입니다, 원수를 갚을 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보실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만 살짝 뱄어요. 그리고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그 굴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도 안 죽였고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도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놔두라고 했어요. 18장서부터 얼마나 당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건 져줬어요.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고백, 위대한 고백,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 이것은 뭐냐? 히틀러가 했던 것, 진화론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 나의 투쟁, 내가 투쟁해서 싸워서 저놈들 내가 원수를 다 갚아야 돼, 세상은 계속 우리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얼룩진 세계사의 스토리들은 다 원수 갚는 것, 극한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져줘라, 손해봐라.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의미가. 근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당했거든요, 내가 그것을 복수로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져주는 거예요. 우리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평생 검사로 지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역사 속 기독교인의 모습을 4개로 분리를 했대요. 어떻게 분리를 했냐? 첫 번째, 일제 때 기독교인들은 과연 크리스천은 다르다는 말을 들었대요. 근데 두 번째, 해방 이후에 설마 크리스천이 그런 나쁜 짓을 해? 이렇게 바뀌어버렸대요. 6.25를 지나면서 이렇게 또 바뀌었대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할 수 없군, 똑같다 그랬대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요즘은 예수 믿는 놈들이 한술 더 떠 그럽니다. 참 지금처럼, 저는 목사로서 지금처럼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산다는 것, 참 너무 참담하고 가슴이 아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오해받는 측면들도 많아요. 너무 오해받는 측면들도 많아요.
여러분 불교나 아니면은 천주교 같은 데 중앙집권식이라 가지고 딱 하니까요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되고 이러니까는 뭐 잘못된 것도 덮어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그거잖아요. 다 어느 교회나 다 모든 재정부터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 각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제가 총회장으로서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기훈실이나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본부 같은 데서 이렇게 조사한 거나 갤럽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요, 누가 여러분 신뢰도를 조사할 때 우리 기독교가 항상 꼴찌예요. 가슴 아프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 꼴찌예요. 그래서 반대로 다시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럼 봉사를 잘하고 이런 데가 어디냐? 사회에 대사회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교회예요. 그건 또 1위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즘은요 또 교회가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지금 신문에서 언론에서 마치 마녀 사냥처럼 하고 있는데요, 교회란 데는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교회에서 세금 안 낸다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드린 우리 교회는 벌써 우리 사역자들이 다 세금을 냅니다. 세금 내는 것이 벌써 오래전서부터 세금을 내요. 그리고 이 근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또 세금을 내기. 옛날에는 저희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세금을 낼 때 세무서를 갔더니요 그러더라고요. 왜 세금 내려고 그러냐고. 귀찮아가지고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이걸 시작했는지 몰라요. 왜 내려고 그러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다 귀찮다고. 근데 인제서 안 내는 집단으로 매도가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내지 말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는 세금 낸다, 자발적으로 내고 우리가 내는데 그 세금을 내는 걸 가지고서 국세청에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서 세무조사를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교회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교 분리가 완전히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저 북한에는요 교회가 있어요. 신자들도 있어요. 가면 성가대도 있어요. 봉수교회 보세요. 그런데 어디 소속이에요? 국가 소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뭐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치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저는요 그것은요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잘못했어. 여러분 가만히 어느 날 제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러니까 고급 기독교가 마치 우리는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취급하고는 고급 고등 종교로 만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고급 고등 종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뭐예요? 뭐 샤머니즘이, 토테미즘이, 애니미즘이니,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에다가 절하면 되겠다.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 어떤 사람은 나무에게, 어떤 사람은 샤머니즘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이러면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변화나 자기의 결단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겠지 이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인생을 구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와 갈등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싸워요. 내가 이겨야 돼. 세상적인 원리로 내가 그것을 정복해야 되고 이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나는 백이 있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야. 그리고 세상 속에서 더 강력하게 싸웁니다. 왜 더 강력하게 싸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아니요, 이 구조가 지금 너무 비성경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손해를 봐라.
져줘라. 근데 우리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것이 부부간의 관계도 그래요. 가정 속에서 관계도 그래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도 그래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네가 나한테 그래, 나도 이렇게 하지. 그래서 피곤하게 스스로를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도 저도 사람들이요, 목사는 뭐 다르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똑같은 갈등의 문제를 만납니다.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얼마나 엉뚱하게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근데 져줬어요. 그랬더니요, 야, 진짜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 보여주는 그 사람이, 난 그 사람에게 너 당신 왜 그러냐고 한 적 없어요. 나를 수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법에 가져가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 지금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저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저를 변호해주고 저를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잘 이야기해주는 선전부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근데 어떻게 그 역사를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죠. 내가 이겨야 된다가 아니에요.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딪혀서 막다른 골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불행해지고 있고 인생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조차를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갈등,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사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얘기이기도 해요.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져주는 인생, 손해보는 인생, 이것이 믿음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았나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법적으로 틀린 상황, 이런 세상 속에 우린 살고 있죠. 갈등 속에 원수를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어요. 성령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해요. 믿음의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았나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법적으로 틀린 상황, 이런 세상 속에 우린 살고 있죠. 갈등 속에 원수를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어요. 성령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해요. 믿음의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요. 믿음의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나 갈등의 문제를 만나요. 그 갈등의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쩌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가려고 해요. 막다른 골목으로 간다는 것,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거는 법으로 가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나 이거 다 이제 아무것도 싫어, 그럼 노숙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매일 감정 지수가 높아져 가지고서 계속 감정적으로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중독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문제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갈등의 문제예요. 여러분, 일 때문에 힘든 거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은요, 일 때문에 힘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만나는 갈등의 문제들, 그거는 수없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같이 사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과의 갈등.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것을 잘 풀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 갈등의 문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끝나나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우리 침례병원이 부산에 있는데요, 600병상이 되는 큰 병원이에요. 파산 선고가 됐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경험했던 힘든 것은요, 누구한테 다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 이전에 있던 총회장과 그리고 다른 그 사람들이 파송한 이사, 그 파송한 경영진들에 의해서 된 건데, 저는 근데 공격은 누가 받나요? 제가 받는데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나를 공격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참 밤잠을 못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끊임없이 해결된 것 같지만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 갈등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도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막다른 골목을 가지고, 원수 맺는 마음 가지고 감정적으로 폭발한 상태로 가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내가 다루려고 하면요, 내 인생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양보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오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나 같았으면 그 위에서, 그분은 능력이 있었어요. 이놈의 자식들, 못된 놈들하고 내려와서 다 진멸할 수 있었어요.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싸워서 진멸했으면 나폴레옹은 됐을지 몰라요. 싸워서 진멸했으면 알렉산더가 됐을지 몰라요. 싸워서 진멸했으면 시저가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나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바뀌시면서 허리엔 굵은 창으로 맞으시면서 주님의 심장에 가셨던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 안에 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또 넘어졌던 나, 그게 저더라고요. 또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고 나서 결심하고서 또 넘어졌던 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이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이놈의 자식들 두고 봐 이러고서 해결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강요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또 세상을 빨려 들어갔던 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래서 또 얼마나 우린 넘어지는지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참 많이 제가 불렀어요. 이 찬양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또 넘어졌던 나,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같이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